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 성탄이 우리에게 참된 성탄의 의미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의 성탄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몇몇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였고 축하하였습니다. 갈수록 성탄이 퇴색되어지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이 복음의 능력이 성탄의 기쁨으로 와닿는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와 고넬료, 전혀 다른 공간에 떨어져 있었던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둘이 연결되어지고 만나게 되지고 그리하여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주님을 믿는 이 놀라운 사건은 초대교회의 중대한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통적 개념,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하나님이심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는 고넬료와 만나 그 집에 유하며 식사했다는 소식을 들은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습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 사건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 아마 급속도로 이 소식이 퍼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여기서 이 할례자들은 율법으로 난 자들과 같은 의미고요. 상대적인 의미는 믿음으로부터 난 자들이란 표현을 쓰게 됩니다. 여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던 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3절에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식사한 것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식사가 갖고 있었던 의미는 무엇일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전통적 식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는 그 식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식탁은 너무나 거룩하여서 이방인들은 그 식탁에 들어올 수 없다고 이 할례자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식탁에 어떻게 하여 이방인, 무할례자들이 들어올 수 있느냐, 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부분은 예수님에게도 비난했던 내용과 같은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과 무할례자들과의 식사는 받아들일 수 없는 벽이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넬료의 집에서 식사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고 예루살렘에 온 베드로를 그 이유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 무할례자, 통상적으로 이방인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이방인이란 표현을 쓰지 않고 무할례자라고 쓰는 표현은 할례자인 자들과 상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적대적 의미로서 무할례자라고 쓰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무할례자는 표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무할례자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그만큼 경멸의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4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저들에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 같았으면 발끈하지 않았겠습니까? 혈기 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차분히 흥분하여 거기다 비난하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은 보았던 환상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환상 중에 그 보자기 안에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담아놓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말씀에 내가 한 번도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이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찌 먹겠습니까?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의 충돌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따를까요? 항상 신앙은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내 생각을 따를 것인가? 내가 익숙해진 것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도전을 시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속된 것과 더러운 것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이시고 거룩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거룩하다 하시는데 누가 속되다 할 수 있으며 그분이 더럽다 하시는데 누가 거룩하다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신앙의 본질을 배웁니다. 신앙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시각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선에 내가 맞추는 것이지 내 고집,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48km 떨어진 요빠에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었던 것이죠. 12절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라. 이 고넬료로부터 온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청함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왜 의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뛰쳐나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방인과 교제하면 안 되는데,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머뭇거리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 의심하지 말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겨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과정 가운데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환상을 보여주었고 베드로는 요빠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보자기에 쌓여진 유대인들이 먹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 환상의 의미를 몰랐으나 고넬료의 만남과 고넬료 집안의 회심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방인을 향한, 무할례자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고, 오늘 할례자들, 자신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처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하였을 때와 같은 현상이 고넬료 가정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대한민국이나 미국이나 2000년 전이나 1000년 전이나 앞으로나 성령의 역사는 동일한 역사입니다. 왜요? 역사의 주체가 동일하신 분이니 그 열매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나 나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겠다. 그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성령님이시죠.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누구간데 맡겠느냐. 아멘. 이것이 신앙인의 정당한 고백입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느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뜻보다 나를 앞세울 수 있겠는가. 피조물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베드로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의 일에 써주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게 말씀을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귀한 사명을 또 맡겨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간격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의 간격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잠잠하여의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잠잠하다라는 뜻은 침묵하다. 원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침묵하다의 뜻도 있지만 평화를 지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이 처음에는 베드로를 비난함으로 시작했습니다.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듣고 난 이후에 평화를 지켜갑니다. 이것이 잠잠하여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받아들였던 할례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이 있는,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방인들과도 할례자들과도 무할례자들과도 함께 식탁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한번 묵상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교회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유대인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인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 그리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형제가 되어지는 그 교회, 그러한 교회,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셨던 교회였고 오늘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깨져야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내려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편견이 깨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경험이 깨어지고 말씀 앞에 내가 순종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총이요, 순종하는 자들이 맛볼 수 있는 놀라운 동행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온전한 순종의 자리, 평화를 만들어가는 자리,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리, 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 우리 모든 장자교회 동역자들이 함께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멋진 최고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